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법을야 어떻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신 내 은혜는 영원한 예복이 있는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전력 소모를 엄청나게 하나 보네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이 3일 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했는데 저번이 나가버리니까 광복이 오네요.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북으로만 그냥 중계를 할 때하고 다르게 또 못하시는 분, 페이스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게 염려가 돼서 유튜브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을 해서 핸드폰으로도 동시로 다 송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1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냥 충전선을 연결을 해 놓았는데도 죽어버리는데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슬기로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목이야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이제 천국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비유가 천국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결혼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단골로 사용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2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베푼 임금에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역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차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 집에서 1차적으로 결혼식 파티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면 다시 신랑의 집에서도 파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요. 신부의 집을 찾아오면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마을 입구에서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해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자동차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대략 얼마가 걸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설사 늦어진다고 해도 전화가 있어서 얼만큼 늦어진다라고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교통 상황도 좋지 않고 또 통신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신랑이 정해진 날짜의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랑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부터 해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데요. 해가 져서 도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등까지도 준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들도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등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등잔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등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쓰던 호롱불 같은 조그만한 이렇게 손에 드는 기름을 접시 같은 데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불을 켜는 그런 등잔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보통 등잔, 조그만한 방에서 쓰는 등잔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는 루크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람파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람파다스라는 단어도 조그만한 등잔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횃불, 그러니까 이제 토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옛날에도 보면 큰 막대기에다가 끝에 철을 둘둘 감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드는 그 횃불의 형태를 가진 그러한 불을, 그런 등을,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처녀가 들었던 횃불은 등잔은 등잔이 아니라 횃불의 형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수월합니다. 자, 10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10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하면서 등 그릇 안에, 기름 그릇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5명, 지혜로운 5명은 다 쓰고 나서 또 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밤이 너무 오래 지나서 늦어지니까 기름을 다 태우고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난처한 상황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본문을 더 깊이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등에 기름을 잔뜩 채워 준비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횃불만 덜렁 들고 나왔지 횃불에 바를 기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보통 횃불로 늘 쓰던 것은 거기 쓰던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어느 정도 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횃불만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충분히 묻혀서 사용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사려 깊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핸드폰만 급해가지고 막 씻고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핸드폰만 덜렁 들고 나갔는데, 출근하는 버스를 탁 타고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다 하는 경우와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핸드폰을 충전을 잘 해놓던가, 아니면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보조 배터리라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만 들고 나갔는데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배터리가 10%밖에 없는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경우처럼, 이 처녀들도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역할을 그럼 맡고 나서 횃불을 준비해 갖고 가면서 그냥 기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횃불만을 챙겨 가지고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핸드폰을, 충전 안 된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미련하다고 아마 한탄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횃불만 덜렁 들고 나간 이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5 처녀는 횃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서 준비해 갔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리 발라져 있는 횃불에 발라져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켤 수도 있지만, 이들은 불을 켜게 될 경우 충분히 오래 밝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기 전에 기름을 충분히 발라가지고 기름을 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졸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신랑이 아마도 한밤중이 지나서 온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들이 초저녁부터 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졸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신랑이 아주 늦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졸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서 다들 놀라서 이제 벌떡 일어났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쓸데없는 궁금증을 많이 발동을 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읽으면서 다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 건 누가 알았을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신랑과 함께 오는 일행 가운데 이제 마을 어귀에 가까이 오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달려와서 신랑이 곧 오니까 맞을 준비하세요 하고 미리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어서 자신의 횃불을 찾아서 이제 불을 붙입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불을 붙였을까요? 아니겠죠. 준비해온 기름을 충분히 적셔서 아마 이제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횃불에 충분하게 묻히고 있는 사이에 미련한 처녀들은 가지고 온 횃불에 불을 바로 붙였습니다. 근데 켜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붙기는 하는데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걸 들고 신부의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름을 바르고 있는 다섯 처녀를 향해서 야, 니네 준비한 기름 우리도 좀 나눠주라, 우리도 좀 바를 수 있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지혜 있는 처녀들이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 야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좀 빌려달라 그러면 준비해온 기름 좀 반씩 나눠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왔는데 난처한 상황에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좀 나눠주면 좋지 뭘 저렇게 야박하게 굴까? 이 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쓸 횃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횃불에 충분히 묻힐 정도면 자기 쓸 정도면 되지 기름을 준비한다고 무슨 말통으로 기름을 들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딱 자기 쓸 만큼만 계산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주고 나면 기름을 반밖에 묻히지 못한 횃불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신부의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적당하게 준비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도 불을 꺼트릴 위험에 노출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맞아가지고 신부 집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10처녀가 기름을 반씩 나눠가지고 횃불을 켜고 가다가 길을 중간쯤 가다가 횃불이 몽땅 다 꺼져버린다면 그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5명이 불을 붙여서 5명만이라도 불을 끝까지 비추고 인도해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부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왔는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유명한 교부들이 횃불을 우리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이 없이 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없이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가짜로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가진 성령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봐야 성령은, 우리가 가진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성령은 우리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횃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반대 방향인 마을 쪽으로 달려갔어야만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오밤중에 온 마을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뒤늦게 신부 집에 달려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그 집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생활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0명 모두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명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속한 지상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5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결혼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천국에서도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횃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하는 그 순간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은 등불에 불이 금방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불도 쉽게 꺼지고 맙니다. 사실 기름이 없는 횃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신앙은 실제로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횃불을 만들 때 막대기 끝에, 긴 막대 끝에 헝겊을 칙칙 감아가지고 불을 붙여도 불은 붙습니다. 그런데 헝겊이 다 타고 나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횃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횃불을 제대로 만들려면 헝겊에 기름을 충분히 적셔서, 헝겊이 타는 것이 아니라 헝겊에 묻힌 기름이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난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랑을 만나지 못한 5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수고하고 오랜 시간 밤이 맞도록 신랑을 기다렸다고 해도 신랑을 만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횃불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내가 가진 횃불을 봐라, 나 횃불 있잖아 라고 소리치지만 막상 불을 붙이면 꺼져버리는 기름이 없는 그런 허망한 횃불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랑이 온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횃불만 준비하지 않고 횃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횃불만을 높이 지켜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름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기적인 장애와 방해들이 있어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페이스북으로 할까 하다가 전체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화면 보면서 성경 나누고 하는 것들도 준비해보고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강대상 옆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가지고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너무 번잡스럽고 그러다가 핸드폰 앱 가운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기능을 써보다 보니까 다중송출이 돼서 페이스북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서 시도를 해보았는데 기능이 많아서 그런지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쓰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1시간 넘는 예배용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터리를 100% 충전을 시켰고 충전선을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꺼져버리는 배터리 다 소모하고 꺼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허둥지둥 또 제가 쓰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만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다른 방법들을 일주일 동안 또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빨리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수도권의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할 수 있느냐, 또 심지어는 교회보다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 그럼 지하철도 다 못하겠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볼멘 소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저도 한편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3일 동안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할 것인가, 또 진짜 온라인 예배만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포함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라고 정부를 향해서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동안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으면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것에 격분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계기로 정부에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할 때 정말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금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체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반대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명령하는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순응하면서 또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더 길어질지도 모르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성하고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도 다음 주에 또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실 때에도 그냥 핸드폰만 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 장소에 모여 앉아서 같이 화면을 하나 앞에 틀어놓고 요즘 보면 핸드폰에서 TV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연결해 놓으면 또 큰 화면으로 가정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안 나눔 먼저 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엘 에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